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마태복음 2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주님을 찾되 간절히 생명을 살리는 분으로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입니다.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반응 1절부터 8절,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의 경배 9절부터 12절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피난과 헤롯의 유아 학살 13절부터 18절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의 나사렛 정착 19절부터 23절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킬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조그만 것이라도 잡는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살아나려고 발버둥 칠 때와 살아났을 때 마음이 교만함을 지적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존재와 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살아가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잉태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긴 하지만 2장 전체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경배를 동방 박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유대의 왕으로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아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도 베들레헴에 가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세까지 되기까지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실로 연한 순 같고 고운 풍채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조차 온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택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 기미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미가서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왕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다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가장 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평생, 특히 연말연시, 새해에도 매일 성경을 애독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을 손에 쥐고도 깨닫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진실로 주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